마라나타 주께서 임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섯째인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주제로 계시록 여행을 시작합니다.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호소 이런 그림을 보십니다. 제단이 있고요. 그 아래 참 순교당한 수많은 영혼들이 보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지금부터 이제 본문을 부분 잘라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시간까지 넷째인까지 내용들을 요약하고 나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이를 떼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자, 이를 떼실 때마다 기사들이 등장합니다. 4명의 기사들이 등장하는데요. 땅에 재앙을 가져오는 천사들입니다. 자, 첫째 인을 뗄 때 백마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이죠. 평화의 사람으로 나타나지만 거짓 평화입니다. 그는 한일에 즉 7년 동안의 중동 평화 조약에 체결되는 것으로 나타날 겁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예언되어 있지요. 그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정하겠고, 이것이 한일에게 시작되는 확실한 사인인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일예가 시작되었음을, 또 첫째인이 떼어졌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한 이유가 뭡니까?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때를 아는 것. 그래서 그게 알아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준비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위장평화는 꼭 깨어집니다. 자, 둘째인을 뗄 때에 홍마, 붉은 말이 등장하지요. 큰 칼을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그냥 국지적인 그런 전쟁이 아니고 큰 전쟁이라고 했으니까 뭐 세계적인 어떤 전쟁, 여기 무슨 핵무기가 사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큰 전쟁입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의 평화는 깨어집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세상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멸망이 임합니다. 셋째인이 떼어질 때 흑마 기사가 등장합니다. 기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전쟁이 기근을 가져오는 것은 뭐 어쩌면 자연적인 순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넷째인에서는 청악마가 등장합니다. 사망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전염병이다. 그런데 왜 사망이라고 했는가? 전염병이 있어서 엄청난 그런 참 죽은 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 사망의 바다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 표현을 했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 보면 큰 칼, 기근, 사망, 이것은 예레미야에서 많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 회개치 아니하며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료하는 경고를 했었죠. 칼과 기근, 전염병. 계속해서 많이 등장하는데 계시록에서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그 전염병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걸 사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넷째인입니다. 넷째인이 왜 그런가 하니 이것이 하늘의 절반을 가르는 그런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특별히 참 6장 8절 하반절에는 그 한일의 절반을 말해주는 그 예언적 좌표를 확인해 주고 있어요. 자, 그들이 네 기사를 말하죠. 칼과 기근과 사망과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되어 있어요. 칼, 기근, 사망은 홍마, 흑마, 청악마가 가져온 재앙입니다. 그러면 백마는요, 당연히 짐승들입니다.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이죠. 근데 그것을 그들을 13장에서 자세히 이제 보여주지요. 야이간이 넷째인 그때가 바로 1의 절반입니다. 자, 넷째인 1의 절반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제3성전에 세우고 666 짐승표를 강제하는 거예요. 자, 이때 두 증인이 순교하지요. 전 3년 반 1260일 동안 전 세계 회개와 심판을 선포했던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그때로부터 헤이븐 여자 즉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피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후 3년 반입니다. 1260일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 동일한 기간입니다. 이때 이방궤도 대환란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상황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아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짐승들로서 죽이는 대환란이 이스라엘과 교회에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 이때가 알곡과 육종이를 가리내는 하나님 나라의 타작마당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얼마 후 이제 타스제인이 띄어집니다. 타스제인을 띄실 때에 내가 보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제단 아래. 여기서 제단은 천상에 있는 번제단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상에 있는 번제단.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입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번제단 아래에 희생의 피를 부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순교자들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지킨 것 때문에, 또 적그리스도 체제하에서 세상의 회개와 심판을 선고한 것 때문에,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 순교의 제물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순교의 무리들은 아벨 이후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전체 순교자될 겁니다. 그 다음에 순교자들 호소가 나옵니다. 큰 소리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비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역사 안에서 순교당한 모든 영혼들이 속히 원한을 갚아달라고 한 소리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하늘 지단아래 죽임당한 영혼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천천만만해서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순교의 피가 뿌려졌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의 피에 흘린 피의 호소를 들으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아담을 아벨을 가인이 죽였지 않습니까?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억울한 죽음을 누가 알 것이냐 하지만, 그러나 의인의 피가 부르짖는다는 것,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을 보시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성경에서 흰 옷은 정결과 의로움 또는 승리를 상징하지요. 계시록 3장에서는 사대 교인은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이며 행위 온전함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자,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 말씀은 대다수는 옷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 더럽힌 자들 놔두고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다.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라오디가 교회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게 않게 하라 그랬어요. 자, 그 왜 그런 거 하니?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그런 사람, 세상에 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름답게 참 잘 꾸미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았지만 사실 주님 보시기에는 벌거벗었다고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 의의 옷이 없어졌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이죠.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시대이건 7개 유형의 교회가 있고 7개 유형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살피면서 말이죠. 내 자신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건가?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서머나 교회 같이 그런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또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말이죠. 또 사대 교회와 같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이죠. 항상 의의 길에 행하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내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는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 흰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요, 휴거 성도들입니다. 다 흰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승리한 성도들이 하늘 군대가 되어 주님을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부활 휴교된 성도들이 흰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을 따른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네, 다음 보시죠. 자,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의 동호 종들과 그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다. 예, 그 수가 차기까지. 예. 잠시 동안 쉬되, 잠시 동안 얼마만큼 쉬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섭리의 경륜과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시 안식하라. 그리고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무작위 수가 아니에요. 그 수는 정해졌다라고 하는 걸 시사합니다. 어찌하다 보니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하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할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살아서 산 순교를 당할 자도 있겠지요. 자, 신성종 목사님이 본 천상의 환상에서요, 하늘을 보자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 순교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 전도자들이었다고요. 예, 그래서 순교자들 가장 앞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런 말씀도 있지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호소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요, 넷째인이 떼어지는 때로부터 짐승 경배와 666 짐승표 강제로 인해 많은 순교자가 나오게 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 지역에 순교자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데는 그런 일이 없었겠지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전 세계에 그 환란이 임하고 전 세계 교회들이 환란을 당합니다. 자, 그런 중에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지요. 그래서 전 세계 순교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승리자들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승리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그 잠시는 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요. 이 잠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섯째인까지라는 겁니다. 예, 여섯째인까지. 왜 그렇습니까? 여섯째인에서 부활 휴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야, 여섯째인에 보면 경천동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휴거 사인입니다. 사인. 자, 그래서 믿음의 승리, 교회의 승리, 영광입니다. 예. 그리고 일곱째인에서 이 세상에 대한 하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예. 하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는 그 진노인들의 환란과는 전혀 다릅니다. 환란과 진노는 전혀 다른 게, 환란은 교회가 환란을 당합니다. 진노는 세상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겁니다. 자, 제단 아래 영혼들의 호소가 응답되는 때예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교회는 환란 전이 아닌 진노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요. 대환란의 극심한 박해를 겪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기간 짧은 거예요. 감당할 만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입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섯째인 하늘의 큰 징조,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경천동지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휴거 사인을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 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지요.